며칠간 날이 너무나 무더웠죠. 어떻게 건강들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의 주제가 나는 이것이라 생각한다. 사랑?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성경의 주제. 예?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또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것은 이제 어쩌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이제 의미인데, 천국,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단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로 하기 어려운 이런 단어죠. 그래서 그냥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늘, 천국, 하늘나라, 천국. 물론 이제 천국하고 하늘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마태는 천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이제 통로를 따라, 그 족보를 따라서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면은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았고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그분은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냐. 그리고 아주 가난한 부모를 선택해서 그 가정으로 오셨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권세 있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때 안전을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아주 굴욕적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나사렛 사람 이 말은 좀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를 때는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하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쨌든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셨다라는 걸 마태복음 2장에서 봤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을 볼 차례인데요.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3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30살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30살 되기까지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이제 30살 되기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게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를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니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살 나이에 그 이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6월절 예식을 마치고 가족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홀로 남아 계셨죠. 그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데 가보니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답변을 기이하게 여겼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30살 되기까지의 삶 중에서는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12살 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에 가서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신이신 그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30살이 되기까지 조용히 지내셨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예수님 겸손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배우고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이제 청년의 나이 때는요 굉장히 성급할 수 있습니다. 그 잘 기다리질 못해요. 그 어른들도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느냐 등등,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빨리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좀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조차도 30살까지 잠잠히 계셨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목수일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30살까지 세월을 그런 식으로 보내셨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성급한 마음을 버리는 거, 이런 것도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처음으로 나타나서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이 선지자로 와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요한 앞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요한, 세례 요한이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아무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이죠? 400년 동안입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역이 일어났죠. 첫 번째 반역이 이제 천사장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첫 번째 인물이 루시퍼 천사장인데, 그렇게 해서 이 천사장이 이제 지구로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역했던 존재가 아담이죠. 아담이 루시퍼의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 자유를 선언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나의 왕이다, 또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 누군가 다른 어떤 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역이죠, 반역.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그렇게 죄에 빠져서 타락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이걸 이제 신정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했는데 갈수록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고 우리는 다른 왕을 원한다. 사람 왕을 원한다. 다른 나라처럼. 그걸 이제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원치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성막이었잖아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떠납니다. 어디에 나오죠?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활동했던 이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거의 마지막이죠. 그 구약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참다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의 통치를 원치 않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하고 나보다 다른 왕을 더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해서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고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더 나와서 감남산으로 동쪽 산으로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로 떠나가시는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성전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결국 불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포기한 겁니다. 떠나가셨고 그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한테 성전이 완전히 불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 돌아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백 년 흘렀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저히 정말 이제 도저히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이제 하나님이 내리게 됩니다. 그 말라기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란 내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인데,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잖아. 그런데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느냐. 이것이 구약의 참 결론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민족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 때 그들을 떠납니다. 4장을 보시면요.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5절입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한 번 긍휼을 베푸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면서 구약을 마칩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내가 다시 언젠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 선지자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면서 구약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0년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거치고 400년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신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은 이 구약시대에 늘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 다음에 말라기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떠나가셨는데 이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와가지고 왕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마음을 가지도록 요한이 와서 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왔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제 돌이켜야 된다.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요한의 이제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우리가 수없이 실망시켰다.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왕이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5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이제 굉장히 엄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이제 요한이 아주 강하게 외쳤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물속에 잠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를 죽인다는 의미예요. 장사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정말 잘못되어 있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돌이킨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거 뭐냐면 너희들이 아주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태도가 완전히 잘못됐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메시지거든요. 이걸 아주 강하게 외쳤을 때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걸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습니다. 세례 베푸는 대로 왔어요. 이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1번 세례 받으러 왔다. 2번 조사하러 왔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조사하러 왔다. 두 개만 하죠. 자, 몇 번일까요? 1번 세례 받으러 왔다. 2번 조사하러 왔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네. 2번입니다. 확신합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아, 어디 있어요? 우월주의지 않았어. 예. 자,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7장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그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이제 요단강으로 많이 몰려갔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구경하러 갔냐?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또 사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다.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 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한테 질문합니다. 네가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 손 넣고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아니라 이랬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 자신은 자기를 엘리야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못 쓴대요? 그 다음에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랬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언했잖아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그 네가 그 선지자냐? 이러니까 나는 그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모순돼 보이는데 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언젠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엘리야는 성천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죽지 않고 성천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수레를 타고 성천했는데 이 성천한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왕의 오심을 준비할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성천했던 그 엘리야냐? 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자, 이런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이 엘리야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엘리야라 했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은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사가랴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시면 1장 17절에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나서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의 아버지한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너의 아들이다. 그런데 천사가 그 말라기스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성천했던 엘리야가 그대로 온다는 말이 아니고 말라기스에 나오는 그 말은 엘리야 그 사람이 직접 다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엘리야와 비슷한 활동을 할 그런 선지자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라기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천했던 엘리야가 너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요한은 그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한, 예언한 그 엘리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누가복음 7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 예수님은 요한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나라는 좀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아버지 나라, 그걸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든 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기 거기에 대해서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면,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기 스크린 전체가 우주라고 생각하세요. 우주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온 우주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로서의 왕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 우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하늘나라는 영어로 하면 The Heavenly Kingdo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나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영역이에요. 한 영역. 그죠? 그런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중에 유독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 자, 이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딱 두 곳이 있어요. 뭘까요? 지옥. 지옥입니다. 첫 번째 지옥이에요. 자, 첫 번째 저기 왼쪽 밑에 검은 이제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죠? 저 잘 안 보이는데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 실현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이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딜까요? 세상. 어디요? 세상. 맞습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저기 또 작은 동그라미 하나 있죠. 세상입니다. 자, 온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중에 지옥과 세상, 이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지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중근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제 그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온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중에 하늘나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좀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 세상은 공중근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 죄가 왕노릇하는 곳,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죄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옥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완전히 제껴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구약은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젠가 만들어집니다. 언제일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언제일까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때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또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죠. 그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고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왕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회개하라.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거부한 그 태도를 뉘우치고
이제 왕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요한은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장 29절입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자, 백성과 세리들은 이 회개하라는 말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하나님을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맞다. 그리고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걸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그 의로운 책망이다. 맞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 바리새인들은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세리라든지 이런 일반 백성들은 이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왔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가보죠.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세례 베푸는 데 와본 거예요. 와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조사하러 온 거죠. 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세례를 안 받았을까요? 세리들은 세례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안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막 심판을 외치면서 막 회개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 바리새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칭 의인들입니다. 자칭 의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그러했어요.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분리된 자. 이거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헬라 문화가 한참 이제 번져가고 있을 때, 이 세상 문화가 막 이렇게 번져갈 때,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문화에 이렇게 세상 문화에 빠져들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 것이다. 우리는 이 헬레니즘 문화에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분리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분리된 자다.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그들의 세상과 타협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처음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면 우리만 의인이다. 나머지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기뻐하신다. 우리만 진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런 영적 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성문화된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구전율법도 주셨는데, 그냥 글로 쓰여지지 않은 입으로 전달된 그런 구전율법도 주셨는데, 구전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성경에 없는 법까지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또 완전히 반대예요. 사두개인은 완전히 헬라 문화에 빠져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가족들, 제사장의 가족들, 또 예루살렘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두개인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예식은 사두개인들이 다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류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었죠. 한 부류 바리새인은 아주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다. 또 사두개인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각자 자기들이 옳다 그랬어요. 양극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성전 제사는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은 또 그렇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옳다는 이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여기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건 세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죠?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느냐,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돌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버려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너희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다 지금. 이 요한이 이제 그걸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똑같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정말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영적 자만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 교회 진리가 있는 이런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생각.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건요, 그 당시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한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의 팔, 다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취미생활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모든 삶, 구석구석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결혼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할 때 무슨 기준을 갖고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무슨 기준을 갖고 선택하십니까? 그것이 다시 말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죠.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말은 내가 왕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길 원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늘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구원은요.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좁은 개념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그게 전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주제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훨씬 더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자녀 교육, 여러분의 부부 사이 관계, 또 직장에서 대인관계, 또 뭐 모든 거,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개념,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거, 취미생활, 뭐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요한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온 지체가,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고, 예,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 이러한 부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들은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받았어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놀라운 것이, 이때에 예수께서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요한 앞에 가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예수님이야말로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가 만든 인간 앞에, 거룩하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앞에 와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물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주님으로부터 배운다 하면서 이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교만에 있을 때가 많죠. 자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 특별히 조심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서 너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참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왕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